자,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리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머니 주를 맞아서 요게벳 같은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누구에게나 이 어머니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라는 존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고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 홀로 아이를 낳을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어머니는 그 아이를 10달 동안 배에다가 품고 있다가 어머니의 살과 피와 그 뼈를 주어서 이 아이가 그 어머니 것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그 어머니가 소중합니다. 어머니가 특별한 존재죠. 자, 그런데 어머니에게 소중하지만 또 어머니 입장에서 어머니가 된다는 건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어머니가 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낳았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으로 또 생물학적으로 어머니가 될 수 있겠지만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그 자녀를 향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그 사랑과 관심과 돌봄과 그 모든 땀과 열정, 물질 모든 것을 다 쏟아주는 분이 바로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 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께 정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모습으로 있던지 간에 이 세상에 태어났고 또 지금까지 건강하게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다 우리 어머니들이 희생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신 그 결과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어머니 날을 맞았으니까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어머니를 향해 우리 아내분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희생해 주고 헌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좀 표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도 쳐도 드릴까요? 예, 고맙습니다. 예. 어머니는 그 존재만으로도 참 위대하고 정말 우리들이 어머니의 그런 헌신과 희생 없으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에게 우리 자녀를 정말 믿음의 자녀로 지금까지 키워내셨고 또 키워내실 여러분들의 노고를 기억하사 복 주시고 우리 어머니에게도 큰 기쁨과 또 즐거움과 또 힘과 또 권능을 우리 어머니 위들에 부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같이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제 물리적 어머니는 다 되셨고 또 해오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특별히 오늘은 또 어머니 주일을 맞아서 믿음의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가 되어야 되는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요게벳,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에 딱 10절만 나오는데 이 10절에 나오는 이 모습을 통해 정말 믿음의 어머니의 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두 가지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도 내가 육체적 생물학적 어머니를 넘어서서 정말 영적인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가 되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그대로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여러분을 통해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가 또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가지만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어머니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녀를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는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담대히 맡길 수 있는 어머니가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인데 모세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이름은 요게벳인데 그 요게벳이 이제 아이를 낳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숫자가 태어나고 그래서 이 위기를 느꼈던 애굽의 바로 왕이 남자 아이거든 다 죽이고 여자 아이면 살리라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런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 모세가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 요게벳은 정말 이 아이를 낳고 어머니의 심정을 어떻게 그 애굽의 군사에게 그 아이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이를 이제 숨겨서 3개월 동안 이제 키우게 됩니다. 상상해 보면 정말 뭐 여러분 다 아이를 키워보시 아셨겠지만 아이가 울 때 그 울음소리를 못 내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입을 막는 것도 그것도 잘못하면 숨이 막힐 수도 있고. 그런데 아마 그 요게벳은 자기 아들 모세가 막 울부짖고 막 이렇게 울 때에 입도 막을 것 같고 막 품에 안고 소리가 새지 않도록 그렇게 정말 숨죽이면서 아이를 보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생후 3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 아이를 이제 어떻게 더 이상 그렇게 숨겨서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몸도 커지고 또 울음소리도 얼마나 우렁찼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요게벳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단을 했냐면 하나님 손에 내 아들의 생명을 맡겨드리자라는 결단을 했던 겁니다. 그날 밤에 갈대 상자를 가져와서 그 밖에 안과 밖에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서 방수를 했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정말 아들 모세를 그 안에 담은 겁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제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한번 예상해 볼 때 하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제 아들의 생명을 당신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아이와 함께 하사 이 아이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생존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그냥 어떤 지금 이 상황은요, 모세를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양부모에게 자녀를 이양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그 아들의 생명을 맡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이를 갈대상자에다 넣어서 나일강에다가 흘려보낼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혹시나 상자에 물이 흘러 들어가진 않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한 생각 아닙니까? 물이 흘러 들어가서 혹시 아이가 물에 잠기진 않을까. 날아가는 독수리나 아니면 물 안에 있던 악어들이 이빨과 발톱을 드러내면서 우리 아기를 채가지는 않을까. 그리고 아이가 갈대상자에 있다가 혹시 그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지나가는 애굽의 군사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진 않을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게벳은 하나님 앞에 그 자녀를 맡긴 겁니다. 아들을 맡긴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를 생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갈대 상자에 담아서 이 아이를 나인강에 그렇게 띄어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결단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너무너무 걱정되고 어떻게 이 아이를 내 손에서 이렇게 떼어낼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떼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그의 손에서 그 요게벳의 손에서 모세를 붙잡으사 그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나일강도 너무나 평안한 상태에서 파도 하나 치지 않고 잔잔하게 흐르게 되었고 그 흘러 결국에는 나일강에서 몸을 싣고 있었던 바로의 딸 앞에 딱 가게 된 것입니다. 갈대 상자를 열고 보니까 그 안에 울고 있던 히브리 남자아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 바로 왕의 딸 마음속에 처녀였는데 모성의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결혼 안 하신 우리 자매들 있지만 아이를 아직 낳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성은 아직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일강에 몸 싣고 있었던 그 여인도 이 바로 왕의 딸도 아마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성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 역사하셔서 이 바로 왕의 딸 마음속에 모성을 주셔서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구원해 주는 은혜를 베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시온의 어머니 여러분, 믿음의 어머니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어머니들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이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받아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 아이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너무나 자녀를 사랑하여서 그 인생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강제로 들어서 쓰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들에게 결단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 아이를 나에게 내어다오. 내가 붙들고 내 아이를 사용하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요게벳은 정말 그냥 어떤 모세의 미래 문제로 걱정한 거 아닙니다. 얘가 잘 될까 안 될까 그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였는데 그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여 내 아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맡겨드린 거예요. 우리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생명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자녀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럴 때 먼저 어머니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 당신 손에 맡길 때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우리 자녀들이 어떤 길을 가든 하나님의 모습대로 잘 자라고 준비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일 것입니다. 라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먼저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언제나 믿음으로 선포해 주셔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존재들이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너를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그 도구로 그렇게 만들고 계신 거야. 그 과정이 끝나면 이제 너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받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의 말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선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앞에 부모된 특히 어머니들이 믿음으로 그 아이들의 미래를 선포하고 그렇게 그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특별히 자녀들은 우리 어머니들에게 큰 영향을 받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어머니가 흔들리면요, 아이가 흔들려요. 예? 어머니가 불안해하면 자녀들도 함께 불안해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어머니가 하나님을 불신하면 자녀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은 모든 것을 어머니를 통해 먼저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 속해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도 확신하노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고 또 사도 바울의 영적 후계자였던 디모데, 정말 대단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는데 이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바울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바로 외조모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에서부터 비롯된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디모데를 들어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그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쌓아준 그 믿음의 바탕 위에다가 사도 바울이 지도하여서 그를 하나님의 큰 종으로 그렇게 세울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이 첫 믿음은요, 어디에 달려 있냐면 어머니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머니가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키울 때 그때에 이 아이들이 어머니 말을 듣고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유태인들은 모계 아닙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유태인이라도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유태인이면 아버지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유태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말씀의 그 기초가, 믿음의 기초가 바로 어머니의 가르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믿음의 어머니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녀들의 삶에 자녀들에게 펼쳐진 삶을 응원해주고 또 후원해주는 어머니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게벳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아이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딸의 그런 지혜로 그 바로왕의 딸의 그 유모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합법적으로, 물론 비밀이지만 합법적으로 그렇게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젖될 때까지, 젖대는 나이가 한 4살에서 5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 젖을 빨리 떼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보통
뭐 한 몇 개월만 젖 먹이고 그 다음부터 분유 먹이는데 그 당시에는 분유도 없었고 그리고 또 아이가 그 물리적인 젖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말을 배우고 이제는 완전히 그 어느 정도 그 엄마에게서 완전히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때까지가 젖대는 시기인데 한 4살, 5살까지 이제 키운 겁니다. 그 요게벳이 그렇게 키웠는데 요게벳 마음 가운데 얼마나 이 아이가 사랑스럽고 또 계속해서 이 아이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몇 년간을 젖먹이며 키웠는데 모세의 삶을 계속 들여다보고 싶었겠죠. 관여하고 싶었겠죠. 모세의 언저리를 돌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 인생을 이렇게 기웃거리면서 또 들어가고 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마음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게벳은요, 젖대는 때가 딱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딸을 맡겨버린 것이 하나님 이 바로왕의 딸에게 완전히 맡겨버리고 자기는 궁궐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로서 많이 힘들었겠죠. 뭐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궁을 떠날 때 얼마나 몇 번이나 그 궁을 뒤돌아보면서 울면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궁을 떠났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대단한 것은 이 요게벳이 이 모세를 하나님 손에 맡기고 그리고 그 바로왕의 딸의 손에 맡기고 그렇게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시고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비록 바로왕의 딸의 손에 키워지지만 하나님께서 그녀를 통하여서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자녀가 어떤 인생을 가든 어떤 길을 가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 그것을 믿고 자녀들에게 주어진 삶을 인정하고 그 뒤에서 후원해 주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어머니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와 달라서 자기 몸으로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그런 마음과 사랑이 아버지보다 더 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들도 참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나 직접 낳은 어머니에 비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자녀들의 인생에 깊이 관여하고 싶고 자녀들을 자기가 원하고 뜻하는 계획한 대로 그렇게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인도하고 지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다른 길로 인생길로 인도해 가실 때 거기에서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붙드셨으니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딸에게 주어진, 우리 아들에게 주어진 이 인생도 하나님이 붙들고 열어주신 인생인 줄 믿습니다라고 인정하고 그의 길을 축복해주는 그런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실은 좋고 싫고 악과 그리고 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악과 선 이런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저건 악이야 선이야 옳다 그르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기준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도구로 사용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또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 주변에 보면 여러분도 그런 분 계시겠지만 정말 너무나 가깝고 사랑했던 사람 중에 일찍 세상을 부름받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명은 청년이고 하나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너무 일찍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는 10대 때 부름을 받았고요. 고등학교 때. 그리고 하나는 30대 초반에 부름을 받았어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렀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좀 오해가 되어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이렇게 빨리 불러가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빨리 떠났어?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이 세상에서 생명을 마무리하고 하늘나라 와서 있는 것이 더 영광일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먼저 간 친구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이 세상 더 살고 가지 너무 아깝잖아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를 볼 때 아니 아직도 저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어? 나 여기 천국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속히 이곳으로 와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눈으로 볼 때 선과 악이요 성공과 실패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선도 악도 성공도 실패도 다 아닌 하나님의 이루실
그 최후의 영광을 이루실 그런 도구의 하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영광의 한 조각일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믿음을 갖춘 어머니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우리 어머니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부모로서 또 그 아이들이 인생이 걸어갈 때 우리가 믿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끌고 계시다. 그 아이의 인생에 실패가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이것도 영광됩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지지해주고 축복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들이 그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마음 아파하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인생에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들이 아니야, 괜찮아, 너는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았어,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주고 인도해 준다면 이 아이는 그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로 든든하게 준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자녀들 들어 사용하십니다. 어떤 모양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잘 되게 하실 것이고 또 주 안에서 성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공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특별히 어머니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을 걱정하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후에 이제 온 세상에 이제 환난과 또 고통의 시대가 도래하는데, 그때에 어머니들이 울며 자기 자신과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환난과 고통에서 어머니들과 또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의도하셔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어머니들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기도를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내가 너희 어머니의 기도를 듣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여인들아, 자녀들을 위하여 울다라는 말 속에는 기도하라는 그 말도 표현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울며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특별히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간절히 자녀를 위해 울며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어머니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하늘에 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천주교는요, 이 교리를 너무너무 신봉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결론을 냈냐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머니니까 어머니께 부탁하고 어머니께 간구하면 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어머니의 그런 입장에서 그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면 예수님이 들어주신다 하고 잘못된 교리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신격화하고 마리아의 기도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그건 너무 잘못 간 거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 천주교마저도 이 어머니가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라는 그 신학적인 그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인식했기 때문에 비록 결론은 안 좋은 결론은 났지만 그 어떤 중심은 어머니의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주교도 이렇게 어머니 기도를 강조하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이 어려움 있을 때 하나님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이 아이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단단해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 잘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도구로 준비시켜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어머니들이 기도하면 그대로 어머니 기도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정말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을 정말 열심으로 최선으로 키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제는 생물학적 어머니, 물리적인 어머니를 넘어서서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요. 그리고 자녀의 그런 인생을
믿음으로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정말 눈물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여러분의 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살과 피와 그 모든 것을 받은 그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어지고 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어머니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든든히 잘 설 수 있도록 믿음의 어머니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